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식일 예배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 3월 20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토요 안식일 예배, 인터넷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4장을 부름으로써 예배를 열어갑니다. 3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련이 피고 이제 벚꽃이 필 따스한 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봄은 열려진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꽁꽁한 겨울의 봄이 속히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봄이 올 수 있도록, 저마다 인생의 봄을 맞을 수 있도록, 그러한 훈풍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들과 드려지는 이 안식일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 시간까지 지었던 모든 회개할 제목들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6장 석진영 1952년 작곡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를 같이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또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같이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제목은, 말씀 나눈 그런 본문은 계시록 1장 2절과 11절 12절입니다. 계시록 1장 2절과 계시록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 12절 작은 뿔은 2026년 오늘 3월 21일 되겠습니다. 작은 뿔은 같이 두 번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경배를 합니까? 우리 인생을 경배받으시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 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해야죠? 최종적인 그 존재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했으니 말입니다. 오늘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뭡니까? 사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용. 사단. 인간으로 볼 때는 마귀라고도 하죠. 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점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자유대한민국에 위기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항상 위기인가요? 예.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700억 달러 그리고 미국에서 600억 달러 통화 서합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 두 강대국이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유사시 IMF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4,300억 달러를 외환 보유고하고 있는데 대만에서보다 무척 대만은 7,300억 달러가 그러죠. 절반밖에 되지 않죠. 예. IMF 권고는 7천억 달러를 갖고 있어라. BIS 권고는 9천억 달러를 갖고 있으느라 라고 얘기하지만 돈이 없는 거죠. 예.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잘못은 없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박해의 역사를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박해의 역사, 박해와 박해 속에서 살아났었죠. 예. 이스라엘은 6개 강대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거죠. 다니엘이 이런 부분을 다 예언했던 부분도 있고요.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박해를 했습니다. 이 얼리처치라고는 초기 교회 AD 31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승천했죠. 31년에. 그 이후로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313년은 콘스탄틴 제제가 의해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을 받았는 이때에는 공교롭게도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확립이 AD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이 되죠. 확립. 네. 그래서 1260년간 세상을 암흑세계로 이끕니다. 중세교회라 그랬죠. 중세교회. 예. 그래서 교황이 몰락하는 1798년도까지 AD 1798년도까지 교황권에 몰락할 때까지 1260년간 이러한 박해를 받는 거죠. 그 뒤에 우리는 이 종교계에 의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개신교회 중에서도 이제 남은 자손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해의 목적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 혈통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 단절시키기 위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곡해와 복음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초기 교회의 박해의 목적은 뭡니까? 기독교를 말살하여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도 없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이 영적인 전쟁이죠. 중세교회, 개신교회의 박해 목적은 뭡니까? 왜곡된 기독교를 전파하여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을 박해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가지고 계명을 준수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17 계시록 12장 17절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사단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에 섰더라. 여기에는 우리 남은 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또 의인들의 승천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멸망이 동시에 있습니다. 사단의 결박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그 이후에 천년기에는 지구가 황폐하고 사단은 갇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 뒤에 재창조 때는 하늘 가족이 지구 이주를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죽은 악인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식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소멸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가 나타나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물론 세상 일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절에서 승천 직후에 하신 말씀 말입니다. 대위임령을 해야죠. 대위임령.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그리스도의 참 신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영적인 남은 자손들은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한마디로 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에 충실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창조주의 것이니 아낌없이 나누며 살라, 이겁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창조주의 것이니 아낌없이
나누면서 살라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제 주변에도 갑자기 쓰러지는 영혼들이 있어요. 불쌍한 영혼들이죠. 공통점은 예수 안 믿는 죽은 영혼들이죠.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있을 때 빨리 전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패티언스, 인내죠.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아까 남은 교회를 박해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계명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멸하기 위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진격해 온다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진격해 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계명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들은 쫓아오고 있는 이때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음 박해 기간, 아까 이 1798년도에 교황 비오 6세가 1789년도에 프랑스로 포로로 잡혀가서 1799년 8월 29일 말랑스 감옥에서 옥사하는 거예요. 교황권의 권세가 끝난 듯 하였지만 1929년 다시 무슨 회입니까? 라테란 종교회의입니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8절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작은 불. 오늘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작은 불. 다니엘서 7장 8절 얘기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다니엘 총독이 본 거예요. 뿔이 있는 거예요. 뿔이 있는 거, 작은 뿔. 24절 25절을 보면은 다니엘서 7장 얘기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초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 지극히 높은 자를와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는 멈췄어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더 타락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250년간 박해를 받고 밀란 칙령으로 박해가 종결되는 거예요. 밀란 칙령. 콘스탄티누스 313년에 밀란 칙령이라고 있어요. 밀란 칙령으로 박해가 멈춤과 동시에 교회가 타락하는 이 아이러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된 거예요. 가짜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가짜가 오늘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전에 이기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어요. Your Church History 페이지 54페이지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약 200년 이상 지하 토굴에 살면서 신앙을 지켰으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죽어서 매장되었어요. 몇 년간? 200년간 지하 가짜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순수했던 시기라고 역사학자들은 지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지금 순수합니까? 아니면 오류와 타락이 밀려들어온 그런 심령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진단해보고 리트머스 시험지인 성경을 대보시면 압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박해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사도 바울의 박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장이죠. 방언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람장이죠. 사람장.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박해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죠. 39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니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영과 통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대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줄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네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빌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미늘창, 도끼창, 갈고리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작은 야고보는 돌로 머리를 때려 죽임을 당했어요. 마띠아는 참수형으로 죽었어요.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살가죽 벗겨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를 베어 죽였어요. 도마는 창으로 찔려 죽었어요.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으나 살아났어요. 다데오는 십자가 영존 창에 찔려 죽은 게 성경의 역사인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오래 살려고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좋은 걸 골라서 먹잖아요.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골라서 먹죠. 건강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제자들은 이랬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모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곱게 늙으려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것이 목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으니 유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박해가 계속됐죠. 헬라 제국은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말입니다.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셀류쿠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모독하며 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올렸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다는 6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그들의 목표는 메시아를 저지하기 위한 거죠.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를 모두 멸망시켰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멸절됐어요. 남방 유다도 멸망시킬 힘이 있었으나 유다 지파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그 떡집이라는 이름하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사슬로 몸을 칭칭 갔습니까? 아니면 그 대명풍야에 보면은 그 스님이 대명풍화라고 그 넷플릭스 하는 영화 있잖아요. 보면은 호광요란 그 스님이 밧줄을 산과 산 사이에 연결해서 가다가 누구냐? 양미라고 하는 우리 중국의 이쁜 여배우 있잖아요. 뭡니까? 탕웨이. 예. 탕웨이 보고 칼을 주잖아요. 그 선을 끊으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업보를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반대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는 흔적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어디까지죠? 예수님까지 14대로 즉 28대가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 될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외우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 교회와 예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과 사단은 같이 뭉치는 거예요. 대립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의 출생시킬 혈통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가문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복하지 말아야죠. 보복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방언은 하되 보복하면 안 되나요? 되나요? 아무튼 성경은 보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어요. 가인도 믿게 믿었으나 하나님을 다르게 믿었어요. 그 차이죠.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들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돌을 쳐 죽인 거죠.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집안 식구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히 편히 쉬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 앞장에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역사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언서의 예언. 교회와 예수, 선의 세력들은 발꿈치를 상한 발꿈치를. 그러나 세상과 사단은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자, 짐승의 표 환란은 또한 여러분께 왜 중요한 거죠? 알고 넘어갑시다. 계시록 13장 8절에서 17절. 계시록 여기서 할까요? 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동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뺏어서 적군의 손에서 뺏어서 오는 게 전도활동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죠. 그 경배를 하나님께 해야지 왜 짐승에게 합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 시대가 뭐 코로나 백신 이런 건 아니에요. 바코드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시대는 666이라는 시대죠.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here, come here.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쉼을 얻기 위해서 들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오시라 이겁니다. 쉼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쉼.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것. 여러분, 누구의 인을 맡는 거예요? 사단의 인을 맞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맡는 것.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는 건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실수했을 경우 즉시 고백하여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표징으로 에스겔서 이제 에스겔서 표징으로 준다 그랬죠. 오늘 같은 날 사바스 십계명의 중심에 주신 하나 안식일을 즐겁게 준시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기본이므로 사본이므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품성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가 가장 확실한 증거는 품성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으려. 결론만 얘기하면 됩니까, 여러분? 결론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 물론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가운데 철로 역정이 있잖아요. 철로 역정.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의 확실한 증거는 품성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품성의 변화로 나가는 교만 덩어리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참 힘든 부분이죠. 힘든 부분이에요. 교만한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 영생이라고요? 행위는 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도 잘 해야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 13절을 12장 14절을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안식일 예배가 그거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뭐냐? 5장 10절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심판에서 보호를 받고 무죄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는 인간들 뭐입니까? 첫째 기별, 둘째 기별, 셋째 기별 중에 셋째네요. 셋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정죄를 당하고 사망하는 거예요. 셋째 기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기별은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죠. 둘째 기별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십계명과 지구상에는 천주교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천주교 십계명은 뭐예요? 주의를 지키고 짐승을 숭배하는 자가 지키는 법이에요. 짐승을 경배 논쟁이죠. 경배. 계시록 13장 8절 뭡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계시록 13장 8절 중요한 얘기죠.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돼? 하나님에게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데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교황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의 권위를 더 높여서 그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생명을 그에게 의지하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없어요.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도 예화가 될 수 없어요.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선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은 분별이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겁니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11절, 12절. 작은 뿔이 뭡니까? 교환권이죠. 계시록 12장 12, 1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시간 전에 일어났던 모든 잘못한 것 회개하시고 이제 새로운 또 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죄를 집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이전에 이었던 허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련들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공로로 또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각 저마다 처한 각종 각약의 그러한 건강 이상과 그러한 시련과 법에서의 그러한 안타까운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대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녀들이 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한 인생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희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예, 다음 주 또한 안식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윌리엄 전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